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저를 기억하면은 저는 정말 앞에서 말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저는요, 수줍음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저는요, 누구에게 말을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요,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딱 30분을 만나면 집에 가서 3시간을 쉬어야 되는 그런 내성적이고, 앞에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줌이 너무나 마려운데 화장실을 가도 될까요? 라는 그 말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꼭 참았어요. 1교시 때부터 참았어요. 2교시가 되는데 화장실을 갔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이들이 그 많은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같은 학년인데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교시 때 내가 빨랑 가서 오줌을 누리러 갔는데 그때도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 초등학생이 한 반에 5, 60명이 됐는데 그게 한 16반이 됐습니다. 그 16반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한 개로 썼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못 갔어요. 4교시 때가 되었습니다. 참다가 그냥 바지에 쌌어요. 선생님한테 손 들고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저는 바지에 쌌습니다. 이게 저의 성격이에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질그릇과 같다. 너는 정말 질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내세울 것 없는 질그릇, 남들 보기에 아름다울 것이 없는 그런 질그릇, 너는 똑똑한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런 질그릇이다. 근데 너 안에 보배를 두었으니 너는 그 보배를 전하라. 그래서 저를 여기 앞에 세워주셔서 저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한 15명이 넘어요.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누가 지금 40대 초반, 제가 30대에 30살에 개척했잖아요. 30살에 개척한 그 진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전도사가 있는,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왔다가도 여기는 아니야. 그리고 다 도망갈 그런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정말 15명이 있다라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의 힘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모일 수 있을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이곳이 아닌데, 여러분 이곳에 많은 사람 15명 그 이상이 여기 왔다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기적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여달라 그렇게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죽일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반대가 얼마나 심하던지 바울은요 마지못해 로마에 있는 가이사랴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죄인이지만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자유가 허락된 그런 죄인이 돼서 그 로마에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뿐이에요. 예수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니,
그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에 대한 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막 불같이 끓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안에 공명이 되고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예수 믿을 때가 막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님은 생명이 주님이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예수님 믿어야 산다. 예수님 믿어야 산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말하고 싶었지만 뭐 지식도 없고,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것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저는 생명의 주님, 예수 믿어야 산다라는 것을 저는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을 전했던 바로 그 진리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님을 전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살게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조회. 헬라어로 조회라 그래, 조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생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동의어가 생명입니다. 영생, 생명. 똑같죠? 영생, 생명.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은 그 조회, 영생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그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어요.
그것이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살았는데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먹고 마시며 잠을 자고 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쓰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목마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망을 안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고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태어난 그런 존재들, 하나님과 반역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들, 죄를 향하여 따라가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들,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그 존재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죽음에 대한 현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첫 번째 자기 계시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계시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나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이죠.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에요. 방앗간이에요. 그 방앗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떡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말구유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예수님 어디에 누이셨어요? 밥그릇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밥그릇. 예수님 먹어야 돼. 우리가 양식을 먹어서 살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시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떡과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이제 말씀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와 같은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앉은 베개를 일으키셨습니다. 말하는 자를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죽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기적들은요, 감히 다 셀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실 때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굶주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희들이 줄일 텐데, 저희들이 배고플 텐데, 그 배고픔이 지금 굉장히 심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였던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물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혜를 구하려고 빌립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빌립이 어떤 믿음인가를 주님께서는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기다렸듯이 예수님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이거든요. 떡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그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2천만 원이라도 이 많은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지금 여기가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남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자가 5천 명이라면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2만 명을 얘기해요.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2,000명의 떡 갖고 먹인다는 거, 그 말도 안 됩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게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빌립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이 병역구절 같은 말씀인데요, 빌립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다 마을로 돌려보내시죠. 마을로 다 돌려보내시죠. 그렇게 주님을 청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요, 제자들과 전혀 다른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2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어떻게 그 우리가 줘? 공허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빌립의 말이 더 합당하고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더 높습니까? 하늘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천리일까요? 만리일까요?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 빛의 속도로 2억 년을 200억 년을 달려가도 그것은 여전히 하늘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늘이에요. 하늘엔 끝이 없어요. 하늘엔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는요, 이건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바로 그런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것과 같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나왔습니다.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 도시락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앉히십니다. 이렇게 모아서 50명씩 100명씩 모아서 앉히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비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생선을 떼어주시고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사람들에게 계속 떼어주셨어도 떡과 생선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나눠주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먹고 그것들을 다 모았더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부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보고서 웃습니다. 아니,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지 않아. 어떻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어떻게 2만 명을 먹여?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것은 법칙에 어긋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이건 어긋나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좀 똑똑하신 사람이시죠?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나는 이다예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에 이제 보호를 섞인 거예요. 나는 이다. 그게 핵심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죠. 여러분 이거 심리학에서 배운 것처럼 그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에고 에이미는 누구를 가리켜요? 내 자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심리학 아니에요. 이것을 이게 신학으로 가지고 오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요 신적 명칭이에요. 신적 명칭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이다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바꿔지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인데 이게 신적 명칭으로 해석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여호와가 바로 I am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다. 이 신적 명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I am that I am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호를 써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온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내가 말이야, 내가 있잖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정도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고서 2절을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없는 길을 있는 길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 법칙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더니 그것이 자연 법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자연 법칙만 우리 하나님은 자연 법칙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초자연 법칙도 자연 법칙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못 먹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초자연 법칙도 자연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밖에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없는 길을 있는 길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 법칙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자연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그날은요,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정말 은혜로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그것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억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도 근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길을 있는 길로 만드시는 분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일하시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그 제한하지 않는 그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나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진짜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살았듯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양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양식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대답은요, 인생 실존의 해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이 되면은 적어도 우리는 떡은 먹고 살겠다. 그것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과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배가 부른 거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허기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요, 70년 전에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한국전쟁 이후에 이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돼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었고 박정희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렇게 막 살만한 나라가 되었고 정말 그 선진국의 문 앞에 딱 이제 되었어요. 문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행복할까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봤어요. 그래서 글을 보고 나서 야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딱 필요해서 제가 그 자료를 막 찾으려고 그랬더니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이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왜 안 하는가?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위 10%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함을 느낀대요. 우리나라의 그 상위 10%의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함을 느껴서 나는 결혼할 수 없다. 제가 그때 이거 뭐야 이거 맨 헛소리야.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 먹고 사는 거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있긴 하지만 지금 70년 전에만큼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먹고 살 만큼 됐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로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 사는 수준은 세계 20% 안에 다 들어요. 우리나라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고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주림이 해결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에 이름도 어려워요. 컨글튼경 그리스도인의 부호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집에 하녀가 이렇게 이제 접시를 닦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리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 주인이 들은 거예요. 하인이 뭐라고 투덜거렸냐면 만약 내게 5파운드만 있다면 더 소원이 없겠다. 그것을 듣자 이 주인이 이제 갔어요. 하인에게 가가지고 5파운드만 있으면은 불평하지 않고 일 잘할 수 있지? 그러면서 다독이면서 내가 이걸 줄게. 그리고 이제 딱 나가는데 이 하녀가 다시 불평을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들었어요. 아까워라.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를 얘기할 걸. 그러면서 다시 투덜거리면서 불평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이 불평하는 그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육적인 생명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만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영원한 주림,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오병이의 기적도 생명의 떡도 둘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는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영원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항상 이 떡을 먹게 하소서, 항상 이 떡을 저에게 주소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이었어요. 또 예수님께 또 말하기를,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이 여기 있는데,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게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그런 제자들의 고백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믿음은 경험이에요. 믿음은 알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경험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경험이에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전 화장품을 세운 김광석 장로님,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약사 출신입니다. 피보 약국인가? 거기에 약사로 있었는데, 이분이 철저한 불교 신자여서 수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절간을 참 많이 세웠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 약국을 하면서 어떤 약을 개발을 했어요. 피부가 아주 고와지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약국에다 팔았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법이 걸려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고, 이제 이분은 막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이 걸리면은 이제 그 당시에 막 8억의 추징금도 내야 되고 막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되고 그 감옥에도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냐? 자기가 세운 절간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절간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자기가 이제 있는 그 방에 신문지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딱 들고 읽는데, 신문을 읽다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거기 신문에 기사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와,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끝까지 다 읽었더니 그게 누구 얘기인가? 자기 얘기였던 거예요. 자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것을 딱 알자마자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길, 왜 하필이면 신문이 여기 있고, 왜 하필이면 그 신문에 내 이야기가 적혀 있지? 이 세상을 조율하신 분이 계신가?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 대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전 화장품을 세우신 김광석 장로님은 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오늘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소수의 사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그 진리 아닙니까? 여기 안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송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현이 어딨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갈급함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는 자는 주님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카세사리카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주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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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